오늘 나누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5장 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형통의 복에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3월 22일부터 11주일 동안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에서 혼자서 예배 드리니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어떤 분은 말하기를 자유로운 복장으로 예배 드리니 참 좋더라 말하기도 합니다. 집에서 입는 편안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리니 그 점도 참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또 교회 오느라 준비하지 않는 것, 또 여성분들은 화장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주님과 1:1 예배 드리자, 이것을 습관 들이자, 이런 말씀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지난 11주 동안 홀로 주님과 1:1 예배 드림이 익숙해지신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어느 분은 말하기를 처음에는 서먹서먹하고 은혜가 되지 않더니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 충만합니다. 라고 말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처럼 주님과 1:1 홀로 예배 드리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게 될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오는 대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젊은이들이 많아질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집회로 예배 드리는 것은 꼭 참석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세계적인 부흥사 목사님이었던 무디 목사님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 중직이신 어느 장로님이 교회를 그만 나오시겠다고 했답니다. 무디 목사님이 실망을 갖습니다. 그 장로님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 저는 가정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 말을 듣던 무디 목사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타는 장작을 물끄러미 보고 있다가 그 장작불이 꺼지자 새로운 장작 하나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장작에는 불도 붙지 않고 조금 붙었다가는 금방 꺼지고 다시 붙이면 또 꺼지고 그러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불쏘시개를 더 넣고 여러 개의 장작개비를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가리키며 무디 목사님이 말했다고 합니다. 장로님, 같이 모여서 집회로 예배드리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이처럼 교회에 모여서 집회로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예배드리는 중에 큰 기쁨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린 후에 사랑의 교제와 삶의 간증을 나누면 더욱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그 힘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장작개비 하나는 시들시들해집니다. 여러 개의 장작개비가 활활 타는 것처럼 여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회 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심령의 빛을 주신다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한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좋은 교회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하고 좋은 성도님들 계신 것 감사하고 제가 건강한 것 감사하고 감사한 것이 참으로 많고 많습니다. 제게 은혜 베푸신 것을 적으라고 하면 수백 가지도 넘을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2달 반 동안 집 안에만 있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주 중에는 폭동이 있었습니다. 가게들이 약탈당하고 처참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폭도들이 한인타운에 들어온다고 할 때 잠시 후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주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좋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지키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감사한 것은 잠시 뒤를 예측할 수 없는 일촉즉발의 순간에서도 제 심령에서는 이런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심령에 빛으로 임해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심령에 빛으로 임해 계신다는 이런 감동,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중에 한인타운 멀지 않은 곳에서 총소리가 나고 상점들이 약탈당하는 것을 TV로 보았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주님께서 저의 심령으로, 그리고 우리의 심령으로, 심령의 빛으로 임해 계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얼마나 감격하였던지요.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다.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어둠에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밝은 빛으로 임하셨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두려운 일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을지라도 밝게 환하게 기쁜 마음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씀하는 것이 6절입니다. 어둠에 있지 말고 나와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너희는 빛의 자녀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5월 31일 우주로 쏘아올린 인공위성을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발사한 인공위성에는 우주인 2명을 태워서 보냈습니다.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테슬라에서 설립한 스페이스 X라는 회사에서 인공위성을 발사한 역사에 남은 일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인공위성을 타고 지구 밖으로 나가 우주여행을 하는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인공위성이 지구를 벗어난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인공위성이 지구를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구 밖의 세계는 온통 밝은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우주 하늘에서는 낮과 밤이 구분이 없고 어둠이 없었습니다. 종일 밝은 빛이 온 우주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튜브 동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볼 때 참으로 감탄이 나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영의 세계를 보는 듯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또는 세상을 비추실 때 매우 밝은 빛과 환한 광채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런 빛으로 종일 세상에 비치시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삽니다. 또는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이 인공위성이 지구를 벗어날 때에야 이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빛으로 임해 계심을 다시 기억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2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는 빛으로 나타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이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태양이 있는 것은 알지만은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심령에 매일 그리고 종일 빛을 비추고 있으시지만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공위성을 종일 빛으로 비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종일 비춰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 햇빛은 보면서도 햇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영원의 빛은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9장 3절에는 다메섹으로 제자들을 잡으러 가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칩니다. 사울은 말에서 떨어지고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의 빛으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빛이신 하나님께서는 온통 세상을 비추고 있으시지만은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영광의 왕처럼 나타나시는 모습은 성경 여러 곳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절 모두를 다 오늘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신다. 온 세상을 종일 비추고 있으시다는 이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빛으로 인해서 온통 밝고 환한 나라인 것입니다. 목사님 그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질문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시기에 밤이 없고 등불이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이 사실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지구를 벗어난 로켓에서 온종일 빛이 비치는 것처럼 빛이신 하나님께서 온종일 영원히 빛을 비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영혼에게 매일 밝고 환한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믿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빛은 맑고 환한데 그 빛이 주는 기쁨과 환희를 매일 누리고 살아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진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실제로는 그 은혜를,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심령은 밝음보다는 어두움으로 가득 찰 때가 더 많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인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어느 가정에서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기도 합니다. 어느 가정에서는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부정적인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근심과 걱정, 실망, 좌절, 저주, 다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둠의 세력이 주는 것들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부터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또 황층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무저갱에서 큰 화덕의 연기같이 올라오는 연기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연기는 우리가 갖는 부정적인 생각, 실망, 좌절, 낙심, 저주, 욕심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독사와 전갈이 사람을 죽이듯이 사람의 생명을 뺏어가는 것들입니다. 우리를 죽이고 좌절하고 주저앉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둠의 세력 사탄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는 밝고 환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남편이 밉고 아내가 미울 때는 마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사는 것이 걱정되고 근심될 때 또는 살기가 싫고 분노하고 보는 사람보다 미운 생각이 들 때 그런 생각은 단순히 내 생각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가 주는 것임을 알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만일 우리가 종일 그런 생각에 잡혀 산다면 사탄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차려라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서 사탄 마귀를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내 자녀가 살고 내 가정이 살려면 어둠을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 마귀를 쫓아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즉시 사라질 것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쫓겨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특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체인 마귀 사탄이 어떻게 우리 말을 듣고 쫓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기에 그런 권능이 우리 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영적인 실체를 보시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중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빛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빛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빛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주님의 빛은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얼굴에는 기쁨이 나타나고 입에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행실에서는 진실함과 성실함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주님께 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그런데 제 심령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제 입술에서는 감사가 없습니다. 말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강력한 주님의 빛을 저에게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강렬한 빛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간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간구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너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므로 간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강력한 빛이 성도님들 심령에 지금 비춰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우리 함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예화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사하라 사막을 횡단했다고 합니다. 그는 많은 장비와 식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길을 떠난 지 하루 만에 식수가 바닥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기진하에 쓰러졌고 마침내 의식불명의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눈을 떠보니 야자수가 보이고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귓가에는 희미한 물소리와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청년은 그것이 환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환각까지 들리니 이제는 죽는구나 생각하고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 사막의 베두인이 어린 아들과 함께 오아시스에 왔다가 물가에서 목이 말라 죽어있는 죽은 청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청년을 보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은 왜 물가에서 목말라 죽었을까요? 혹시 우리가 그 청년 같지 않습니까? 빛 안에 살고 있음에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오아시스 앞에서 목이 말라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주님의 빛은 우리의 심령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빛이 주시는 밝음, 기쁨, 평안을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